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오직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닌 신령한 세계에서 오직 영의 통치를 받고 영의 인도를 받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고 길갈에서 길갈 중앙에 제사장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12돌을 취하여 그 자리에서 12돌을 세우고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여 지금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곳에서 버리고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와 연합을 이뤘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전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문을 열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했던 나를 하나님께 항복시킬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스스로가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가니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옷 한 벌을 훔치고 거기에다가 금덩어리를 훔치고 은덩어리를 훔쳐서 땅 속에 묻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디에서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까지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음문을 열어놓고 내가 항복하고 내가 문을 열어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가 열어드렸으므로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고리를 내가 열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항복을 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제는 왕과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분이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내가 허락함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맞닥뜨린 것이 아이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질을 했다고요. 왜 도둑질을 했다고요?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바친 후에 그것을 손을 대면
화가 임하리라, 고통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한 아간은 탐심 앞에 굴복을 했어요. 탐심이 그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탐심으로 인하여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 것을 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결국은 패하고 다시금 그것을 정렬하게 되어지는데 죄악을 척결하고 죄악이 척결되어진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죄악이 들어와서 죄악을 척결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악을 척결하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다시금 아이성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이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하여 이제 그 성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항복만 했더니 무너졌어요. 자, 아이성서부터는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더라. 그 아말렉 전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육의 나라가 전쟁하는 첫 번째 전쟁이었더라. 예수를 믿으면 내 안의 것들과 내 바깥의 것들이 계속 전쟁을 하게 돼. 그래서 오라 공관자여. 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은 세상의 것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영적 전쟁. 그래서 아말렉 전쟁이 제일 처음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앞에 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아말렉 전쟁은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더라. 자, 그래서 아간은 아이성 때부터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야 할 부분과 하나님의 전략을 세워야 할 부분과 싸울 때에 나의 하나님이 그분을 책임져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그러면 계속 전쟁, 여리고성 전쟁,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을 통하여 두 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면 그 기세를 타고 계속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땅 정복을 위하여 그들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숨고르기 이러면 쉬는 것 같죠? 좀 쉬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숨고르기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숨고르기는 순간순간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점검하고 그분 앞에 있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니 거기에 실수가 들어왔잖아요. 악한 원수마귀 미혹의 영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이성은 실패했죠. 아이성 다시 회복하고 점령하고 나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면서 뭘 생각하고 점검하냐면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끌고 와요. 27장에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뭘 하라고 했어요? 예,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되 다듬어지지 않은 새 돌로 쌓으라. 그리고 그것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신명기 27장에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지금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율법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쟁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전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계속 영적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의 말씀에 명령에 근거하여 여기서 제단을 쌓여 잠깐 하나님과 숨고르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애굽에서 바로의 수하에서 죽었다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선택하신가 부르신가 그리하여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까지 온 아이성 정복까지 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기억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의 그 기록을 가지고 와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을 쌓는데 뭐라고요? 자,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그 자체를 갖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항복하며 주님이 앞에 서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문 앞에. 그리고 문에 양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응? 여러분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그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아이성이 있어. 아이성을 무너뜨렸어.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성막에서 빨리 생각해봐요.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지. 번제단. 자, 번제단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자리예요. 그러면 제물이 죽어야 되면 여러분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물이 죽어야 돼요. 번제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자, 다듬어지지 않은 돌. 이거 번제단인데 성막에서는 번제단을 뭘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것이. 그 안에. 조각목. 자, 조각목에다가 뭘 씌웠어요? 놋을 씌웠어요.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그 나무를 잘라다가 번제단에 재료를 씁니다. 그리고 놋을 씌웠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정말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은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번제단에 그 재료가 바로 조각목이에요. 쓸모없는 재료가 번제단의 재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놋을 입혔어요. 그러고 나니 속에 남은 쓸모가 없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것이 씌워질 때 번제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오늘 번제단 여기다 단을 만들으래요. 나에게 쓸모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거기에다가 단을 세우는데 새 단을 세우래요.
만져지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철로 다듬지 않은 돌, 새 돌을 갖다가 쌓으래요. 자, 그 새 돌이 뭘까요? 하나님의 새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마음, 새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이시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반석으로 거기 세워져야 되는데 뭘로요? 다듬어지지 않은 새 마음으로 그것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새 은혜가 부어진 새 마음, 새 영을 부으시니 새 은혜가 부어지고 새 은혜가 부어지니 새 마음이 되었더라. 여러분 영을 어디서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거기에 그 다음은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이끄심과 인도함을 따라 내가 따라가서 가나안 땅까지 그것이 정복이 돼야 돼요.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이 아닌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돌을 이야기하는데 그 새 돌은 뭐라고요? 처음에 하나님 주신 새 마음, 그죠? 하나님이 빚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자연으로 그 어떤 잘못되어지지 않고 외식이나 형식이나 가식적으로 만들어진 돌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성령에 기초되어진 새 은혜가 임한 새 마음의 단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쩌들고 세상 속에서 죄악과 물러 쩌들어진 마음밭에서 무슨 하목제를 드릴 수가 있으며 번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이 새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항복을 하고 아이성에서 내 자만을 깨고 내 조급함을 깨고 내 경솔함을 깨고 나의 그 습관과 간섭으로 쩌들어져 있던 그런 나의 자만함,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만함.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항복을 해야 되고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자만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자만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내고 부서뜨려내는 것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인간은 여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네가 이제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네 마음밭을 새 은혜를 부어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라. 새 은혜를 부어서 새 은혜를 누가 줘요? 성령님이 여기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니 거기에다가 새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거기다 새 마음, 새 돌을 거기다 반석 위에다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를 드리고 번제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자, 번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 제물을 드렸잖아요. 번제물을 드렸더라. 자, 번제물은 뭐예요? 여러분, 전체를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자, 제사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모든 속성을 지금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번제는 하나님 번제를 드려요. 여기는 그 번제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 5가지 중에 번제는 전체를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전체.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번제 제물을 드렸대요. 그러면 번제 제단에서 오늘 새 단을 쌓고 거기다가 뭐라고? 네가 번제 제물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너를 전체 태워서 나에게 드려라. 너 전부를 나에게 드려라. 너가 나에게 드려져야 된다.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 나와 여러분 오늘 산제물로 주님 앞에 태워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아이성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를 만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안에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신령한 세계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신령한 세계가 그 광야에서는 신령한 세계 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계속 혼작업했잖아요. 혼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했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 안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38년 만에 내 안에 들어오고 뭐 50년 만에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게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주인을 바꿔서 신령한 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신령한 나라는 내 안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다가 가나안 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처음에 맞닥뜨리는 거 여리고성 내 문고리를 붙잡고 안 열어주는 항복해서 문고리를 열어드리고 그분이 들어오고 그분이 들어오면서 그분이 전부가 내게서 왔다는 인정해서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는 것이 여리고성.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번제물이 돼야 되는 제단에서 자 하나님이 쌓으라고 한 그 제단에서 뭘 쌓아야 된다고요? 번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태워드린 거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 하나님 거 여리고성에서 무너뜨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번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로 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 여러분이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고 번제물을 드려라. 두 번째가 하목제물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개혁 개정되기 전에는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자 내가 화목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어지고 내가 화목제물. 번제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것.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셨죠. 그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물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번제제물로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이 되었으면 화목제물이 되어져야 된대요. 화목제물은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의 10절일 거예요. 아마 9절하고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화목제물. 자, 하나님을 위하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켜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켜주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번제물이 되어졌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졌으면 나는 온전히 태워서 주님이 드려진 것처럼 내가 온전히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제물로 내가 드려졌으면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감사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그 다듬지 않은 돌을 갖다 놓고 단을 쌓되 번제를 드리고 번제 제물을 드려라.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또 두 번째가 거기서 그러한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명령이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그 돌 위에다가 새겨라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돌단이 되어지고 가식이 없는 깨끗하고 또 신실하고 하나님 주신 새 은혜를 받은 새 마음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내가 제물로 드려지고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 것으로 산다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돌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돌로 만든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새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거기다 새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돌비가 마음의 신비가 됐단 말이에요. 마음심. 그대는 바깥에 보여주고 거기다가 새겨놓고 거기서 그것을 읽어서 그걸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살라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네 마음에다가 신비를 세워라. 마음의 비석을 세워라. 마음의 비석에다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갖다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래요? 나의 마음의 비석에다가 기록하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비석에다가 어떻게 기록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말씀을 거기에다가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레마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레마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마음밭에다가 마음의 비석에다가 할렐루야. 마음의 비석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여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나중에 오늘 갈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의 신비에다가 기록을 하고 기록한 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에 이스라엘 민족을 반으로 갈라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그 기록된 그 말씀을 거기서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낭독하라고 얘기합니다. 증거하라고 해요.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낭독하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말씀을 여기다 세우고 기록했잖아요. 신비에다가 기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낭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그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대언되어져서 주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한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로마서를 보면 오호라 공관자요.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지금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것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선포하래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끝에도 계속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저주다.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다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며 100% 순종하며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과 저주가 계속 같이 와요. 축복과 저주가 계속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누구로 한다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요단강에서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 부어준 것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열어서 항복을 하면서 그분을 맞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다 내려놓고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이고 왕이고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꿉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성이에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 주인 바꿔놓고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는 주인 바꾼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마음에다가 새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래요. 기록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여전히 육으로 자꾸 살게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공고한 자요. 마음은 영으로 마음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계속 싸우니 나는 공고한 자다. 할 수 없더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넘어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의 역사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육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정복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영이 혼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통치하고 나의 영이 혼을 통치하고 나의 혼이 육을 통치해야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치해서 몸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서 몸의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혼을 죽이고 혼이 몸의 지체를 죽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그냥 막 일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누구를 도구로 쓰냐면 몸을 도구로 써요. 성령 몸을 도구로 쓰잖아요. 입을 쓰잖아요. 여러분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행위를 쓰잖아요. 여러분 눈을 쓰잖아요. 여러분 귀를 쓰잖아요. 여러분 몸을 쓴단 말이에요. 성령도. 그럼 마귀는 또 뭘로 쓰겠어? 마귀도 몸을 써요. 그 몸은 마귀인데 잡히면 마귀에게 쓰임받고 성령에 잡히면 성령에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영이 일하는 게 아니고 결국 몸이 일을 해야 돼요. 결국 몸이 일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으로서 뭐를 하라고요? 몸의 지체를 죽여야 몸이 성령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만 충만해 갖고는 또 안 돼요. 한다고요? 기준이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마귀인데 쓰임받는지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모르잖아. 그래놓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그럼 뭐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계속 기록시켜야 돼요. 먹고 마시고 계속 이 심령 안에다가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충만, 그다음에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 충만이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찻길의 레일이다. 레일이다. 말씀으로 레일을 쌓고 레일을 만들어서 그 레일 위로 누가 달려야 돼요? 성령이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레일 위에 성령의 작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을 해야 뭐 한다고요? 잘못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채워라.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분별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뭐를 세우라고요?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라. 기록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말하고요. 선포해라. 증거해라. 낭독해라.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으로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 2개 정복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리고성 하나 정복하니까 실수했어. 그 다음에 또 아이성 또 정복하고 나니까 실수할 게 뻔해요. 인간은 똑같아서 자고 나면 실수해. 자고 나면 실수해.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았어.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언약으로 다시 기억시키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을 그전에는 바깥에 돌비에다 세워놓고 그랬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요단강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일어났으니 이제는 그 일들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 안에 계셔서 뭐 한다고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이 땅은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이 내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원주민이. 근데 가나안 원주민을 이제 척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아이성을 지나서 이제요 내 힘으로 못해요. 이제 내 능으로 못해요. 내 지혜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해야만 돼요. 불가능이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해야 돼요.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 지나서 지금 여기서 숨고르기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숨고르기다. 주님과의 숨고르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나를 점검하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요단강에서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을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먼 땅을 점령해야 돼요. 가나안 땅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새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새 영을 부으시니 새 은혜가 임하고 새 은혜가 임하니 새 마음이 되어져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해요. 그 단에서 번제물이 되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약해요. 부족해요. 누구의 힘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 우리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나머지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